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적과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매우 또렷하며 매우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단이며 악마이고 옛뱀이며 이 세상 신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며 속이는 자이고 회방하는 자이고 사악한 자이며 고수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필요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아는 것이고 원수와 싸우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린 신자들에게 원수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원수와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어지며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이 중요한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사역의 마침도 마귀의 시험으로 그의 사역이 마쳐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그의 사역이 마쳐졌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귀의 시험에서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고 면류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와 반드시 싸워야지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요, 마귀와 반드시 싸우고 투쟁하고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셨는데요, 마귀와 어떻게 싸우십니까? 마귀와 홀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서 홀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있고요,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은밀한 곳에 내가 머무를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만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마귀는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나 혼자만의 장소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아는 장소인데요, 그곳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곳 가운데 오셔서, 그곳 가운데 마귀가 와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인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식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여러 날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의 육체는 굶주림으로 매우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중대한 시험,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적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를 오히려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섰다고 말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강하다, 나는 이 죄를 이겼다 라고 말하면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취약점을 공격하고요, 마귀는 인간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마귀가 인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마귀가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넘어지는지, 인간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죄에 무너지는지, 인간이 어떠할 때 무너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마귀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풀숲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타나 우리를 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극도로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투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귀는 레저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스포츠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참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인 것이고요, 전쟁의 목적은 적을 죽이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적은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파산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너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의 유혹이 있으며 마귀가 너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너희는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한 채 경고에 대한 이 두려움만 가운데 있으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올무가 되게 해서 마귀의 올무에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말씀, 부활의 승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는 채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만 무장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은 분명히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했어요. 그리고 내가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경고하고 마귀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 허심탄탄 너희를 노리고 있으니 너희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무장하라라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강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큼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마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깨어라, 기도하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거니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 채 실제로 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에 덫에 빠져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치며 돈의 유혹에 빠져 그의 믿음이 쇠약해지고 돈만을 쫓아가는 마귀의 올무 가운데 빠져들었으며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머리카락을 다 잘려버리고 두 눈이 뽑혀진 채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산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마귀의 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중요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중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생활 안에 옷의 올무 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부생활 안에 사랑과 헌신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냉랭함과 미움과 저주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부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마귀의 올무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진 채 나는 더 이상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좋은 아버지인 것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귀들이 그들의 인생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전부입니까? 돈이 전부이잖아요. 성공이 전부이잖아요. 출세가 전부이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마귀의 공격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마귀가 거의 이 절반 정도 삼키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귀의 존재, 마귀의 실체, 마귀의 시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 알아. 항상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타락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전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전조. 우리 안에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간 질병에 걸리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전조가 있었어요. 전조. 무엇인가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란죄에 빠지고 살인죄에 빠지고 심각한 인생 안에 있는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조그만 틈을 내준 것입니다. 돈을 향한 조그만 욕심, 탐심, 정욕, 음란, 미움에 대한 조그만 욕심, 증오에 대한 조그만 씨앗이 내 마음 안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이 마귀의 공격으로 변하고 마귀의 침이 되고 마귀의 올무가 돼서 결국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큰 바위가 어떻게 둘로 쪼개집니까? 조그만 틈이 생겼고요. 그곳에 조그만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더 많은 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겨울을 지나가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그 큰 바위까지라도 두 조각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처리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부부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귀의 손아귀 안에 들어갔습니까?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가,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전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노략질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마귀와 어떻게 싸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신성으로, 신의 권능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 천사들이 마귀를 무찌르게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사용하지도 않으시고요, 천사들을 동원하지도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셨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도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도끼는 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신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내 신비 심령 안에 새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박살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흉부를 찔러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언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의 무기가 엄청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와 싸우면 마귀는 100점 100승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합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은 마귀가 꽉 붙들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철학의 흐름들, 인간의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상의 흐름들, 인간이 어떤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어떤 야망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집값 찾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집값을 잡아보려고 애쓰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인간 안에는 욕망과 인간 안에는 야망과 인간 안에 있는 이 욕구가 그토록 강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욕구, 우리 자신 안에는 욕망, 마귀가 잘 알아서요, 그것을 여러 가지 논리, 그럴듯한 철학, 그럴듯한 가치관, 그럴듯한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다 노략질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신으로 불리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주관자.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거짓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어둠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이끌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의 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냐면요,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계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록될 때 성령님이 역사했고요, 깨달아질 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검처럼 원수와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올바른 진리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채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취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데요,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방패를 내밀어야 돼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휘둘러서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근데 즉시로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려서 조금 있다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원수의 불화살이 내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원수가 유혹할 때 즉시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즉시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즉시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교훈 위에, 교훈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고요, 말씀은요, 즉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무장해야 되고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에 대한 진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마귀가 자신을 유혹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리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용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휘둘려 마귀의 유혹을 이겼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위에부터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싹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신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욕들, 그것도 무엇으로 이기냐면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씨앗들과 싸워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이번 주에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좋은 직업, 안락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잘못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고요, 요즘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혹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시험 받을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 너무 세게 설교할 수 없는 것이.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것이 죄이다, 그것이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논리요, 우리의 이성요, 우리의 깨달음이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만이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세속들, 빛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들, 이 세상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어둠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인 것을 누가 분별하고 누가 잘라내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귀와 싸우게 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고 우리 안에 안식이 있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복돋아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원수와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마귀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면 내 영혼 안에 위로와 안식과 평강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전쟁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전쟁터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로 죄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원수의 월무가 있으며 우리 안에 조그만 틈이라도 허락할 때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나의 신앙을 노락질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부부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며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승리는 그냥 주어질 수 없습니다. 전쟁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냥 주어질 수 없습니다. 전쟁해야 합니다. 형통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주님, 거룩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귀신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귀신들과 싸워야 합니다. 세속과 싸워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독한 시기와 질투가 내 맘을 장악하도록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냉랭해지도록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자식들 사이 안에 냉랭함이 깃들도록, 섭섭함이 깃들도록, 미움이 깃들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와 싸우십시오. 마귀와 싸우십시오. 귀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 안에 살이 잡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게 하며 싸우게 합니다. 원수와 싸우게 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짜증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분냉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틈이 되어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되어지며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안에 어둠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충분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원수를 가르치고 마귀를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 거짓된 인격, 어둠의 인격, 더러운 인격, 악한 인격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들로 용사가 되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투쟁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노인들로 슬픔과 좌절과 정죄감과 죄책감과 우울함이 그들의 마음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우울증과 싸워가겠습니다. 내가 슬픔과 싸워가겠습니다. 내가 좌절과 싸워가겠습니다. 내가 소망 없는 마음과 싸워가겠습니다. 내가 낮은 자존감과 싸워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원수와 전쟁 가운데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로 스스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군대 되게 하는 장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장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은 장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대장이시고 우리는 장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총사령관이시고 우리는 장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결심한다고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심한다고 자신 안에는 삐뚤어진 성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하는 용사로 일으켜야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용사의 영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맹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장군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군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는 골리앗을 박살내는 다윗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참소, 원수의 거짓, 원수가 격동케 하는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안에 용사의 마음이 포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만 그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만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붙듭니다. 예수의 승리의 확신 안에 머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승리를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용사로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